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멈춤의 시간, 셀라의 시간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멈춤의 시간, 셀라의 시간을 가집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멈춤의 시간, 셀라의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김하겠습니다. 자, 묵상을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하가는 깊이 되새기다, 반복해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의미 속에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절이었지만 우리가 기억하신 분들도 있고 아마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탈무드를 인용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헤롤드 코핀이라는 사람은요, 질투와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투는 남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투는 남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요, 감사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좀 약간 헷갈리지만 중심은 남의 복을 세어보는가, 나의 복을 세어보는가.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질투는 남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요, 감사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자, 이게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남이 받은 복은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내가 받은 복은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복이 없었다고 자절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우리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두 곳입니다. 한 곳은 하늘의 천국이요, 다른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뉴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분은요, 다니엘서를 주석서를 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서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였지만 깊이 있게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증가하셔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증가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본문의 말씀이 시편 50편 22절 있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찢겠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찢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비단 지난주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모든 예배 때 진심으로 이곳에 오셔서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시며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13절은요.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쿠데타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고 반란이나 쿠데타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자, 우리 왕으로서 아마 겪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충격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병원에 갔는데 정기검사를 하셨는데 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검사를 안 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 가출할게요. 아니면 집에서 갑자기 안 보여요. 충격적인 일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 반란의 주범이 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것이고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또 압살롬 중에서도 이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줘 보시면 다윗은요 8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19명이 있어요. 첫째가 암논입니다. 첫째가 압살롬이고요. 네 번째가 아도니아. 아도니아도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10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아낀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자, 왜 가장 압살롬 아꼈느냐?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넘겨주시면 여기 보니까 압살롬에 대한 내용을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적 없었다. 여러분 만화 영화나 순정 만화 보시면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길고 코는 정말 오똑하고 눈도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근데 자, 이런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자, 근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요, 하루아침에 압살롬의 마음이 헷가다 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압살롬은요,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자, 그 전에 넘겨주시면 다윗의 가계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거기. 예, 여기 보시면 자, 네노라는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첫째가 암논이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 10번째가 솔로몬이. 자, 이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자, 근데 넘버 1과 넘버 3가 항상 싸워요. 싸움을 하는데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첫째 암논과 셋째 압살롬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가족, 자식들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쏟았던 시간이 4년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냐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재판을 해주고 백성들을 돌봐주는 일을 4년 동안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군대 장관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동안에 다윗은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무엇이 이렇게 바빴는지 다윗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또 특별히 압살롬의 마음을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압살롬은요, 형 암논으로부터 넘버 1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만 나면은 암논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19명의 왕자들을 추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암논을 죽이는. 자, 여러분 넘버 3가 넘버 1을 죽였다고 해요. 그러면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죠. 압살롬아,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너 혹시 네 마음속에 있는 울분이 무엇이니?
불만이 무엇이니?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챙겨주거나 살펴보거나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자기 자녀들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살펴볼 수도 있고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엘로이 하나님. 자, 안타깝게도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애굽의 여종 출신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가 고백했습니다. 자, 사라 주인 마님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자,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사라는 아기를 못 낳죠. 후처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줬습니다. 아기를 낳아준 다음에 아나무인격으로 주인 마님을 구박하고 핍박합니다. 자, 사라도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할 여자가 아니었죠. 사라도 하갈에게 막 대하더니 나중에 엄청난 싸움을 한 상태에서 하갈이 광야 사막으로 쫓겨났습니다. 물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사람이 한 시간도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물병을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30분마다 1시간마다 물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오면서 우리 피부에 있는 모든 수분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챙겨주시고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하갈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자기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여종이에요. 그때 당시 종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물건 취급받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났던 엘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시편 139편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신다는 뜻은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에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깊이 있게 자신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릿속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신다. 여러분 어저께 하루 종일 지내면서 몇 번 앉고 일어서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몇 번 앉고 일어섰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살펴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지내면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죠. 국무총리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선포하고 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살펴보며 순찰하는 일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넘겨주시면 45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그랬어요.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을 성경에서는 순찰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을 돌아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도 자기 일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챙겨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챙겨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챙겨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챙겨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12월 25일 날 우리 정한하고 집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이웃을 찾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내 양떼, 내 소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넘겨주시면 잠언서 27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소떼와 양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소떼와 양떼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25일 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또 우리 동료들, 우리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은 가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펴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타하는 장면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하고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떤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만약 오신다 그러면 나는 과연 들림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왜요? 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일평생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어도 마지막 끝에 가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는요. 한 어리석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는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던 것은 기도를 많이 했는가? 말씀을 많이 읽었는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가?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술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용인과 이천 경계선에 호스피스 병동 크게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질체면에 의식이 있다가 호스피스는요 이제는 의학적으로 손댈 수 없는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옆에 계신 어떤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우리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 고백했던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했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가장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상 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이 손주들을 살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자기 가족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라고 후궁들 10명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자, 그 이유를 우리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세 번째 줄 제가 밑줄 쳤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밑줄 치는데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두렵건대. 자, 다윗은 두려움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자, 다윗은 원래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를 쳐서 이긴 사람이에요. 곰이 나타나면 곰을 쳐서 이긴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을 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돌 5개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에게 온 두려움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전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나갔던 다윗이 이제는 전쟁에 나갈 때 밑에 있는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낮잠을 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예쁜 여자가 집 밖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에 대한 음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왕궁으로 강제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가장 깊숙이 배치하고 아군들이 후퇴하게 만들고 적군들이 둘러싸여서 죽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다윗이 기도하거나 회개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물론 회개를 그때 당시에 했지만 그 이후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기도할 때마다 내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며 내 여호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 6절에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4년 동안 눈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후궁 10명만을 배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여부수라는 족속이 430년 동안 지배했던 곳이에요. 여부수라는 족속은 큰 족속이 아니지만 430년 동안 지배할 수 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격하기가 아주 어려운 성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산이 3개로 둘러싸여 있어요. 첫째는 성전산 또는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죠. 동쪽은 감람산, 남쪽은 시온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이 사울왕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언제 정복이 되냐면 다윗 왕 때 정복이 됐습니다. 자, 다윗 왕 때 어디를 통해 정복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는요, 물을 떠가지고 올 수 있는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기온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적들이 쳐들어오면 물을 뚫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 동굴을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왔는데 그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그 물을 실로암 연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소경을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밖에 기온샘이 보이죠. 자, 오른쪽 쪽에 저기서 이 수로를 지하로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왔어요. 이유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저 기온샘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수로를 뚫었습니다. 자, 기온샘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기온샘 있죠? 여기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 길이가요 525m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팠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중간에서 만났대요. 근데 여기서 만났는데 만난 지점이 1m 벽을 사이에 두고 만났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옛날 그 시절에 여기서 오고 여기서 왔는데 1m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가 높은 곳이고 여기까지 낮은 곳이죠. 자, 이 경사가 급하면은 물이 빨리 흘러가지고 샘물이 마릅니다. 이 경사가 너무 완만하면은 물이 여기서 이리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재보니까 이 샘과 이 샘의 높이가 30cm밖에 차이가 안 난답니다. 30cm. 30cm면은 물이 빨리 내려오지도 않고 늦게 내려오지도 않고 완만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높이가 이 높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사람들이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영국 워런경이라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 물이 지금 저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양쪽에서 만났는데 이게 약 한 1.3m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서로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부인했는데 19세기 영국의 워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실로암 연못과 기온샘을 탐사를 하면서 그 전에 막혀 있었던 수로였는데 이 터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뚫었던 이 수로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은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만을 기록한 책이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다윗이 이렇게 난공불락 예루살렘 성을 그냥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43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이 땅을 여러분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다윗에게 임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굴 이야기하죠?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은 가인이야 말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떨 때 두려움이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장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의지하심으로 이런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넘겨주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을 센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사람의 머리털은요 찾아보니까 8만 개에서 12만 개가 있답니다. 하루에 머리카락 떨어지는 횟수가 50개에서 80개가 떨어진대요. 여러분 샤워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막 떨어지면 막 혼자 소리 지르면서 이럴 수가 나 이제 조만간에 뭐 되는가 이렇게 놀리실 필요가 없어요. 50개에서 80개가 떨어진 것은 당연한 거랍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허하게 커진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머리 심는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 가격도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무엇인가? 마귀를 두려워야 될까요? 귀신을 두려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옛날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백했던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의지했던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본문 말씀 주보에 가셔서 우리 16절 17절 한번 스크린에도 나와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사니. 자, 16절에 보니까 지금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뒤에 가나요? 아니면 제일 앞서 가나요? 여기 16절에 가족을 다 따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왕이 제일 앞에 가고 가족이 지금 뒤에 따라옵니다. 자, 17절에도 보니까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죠? 가장 앞에 서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에 있죠. 자, 17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벤 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섰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가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되지 하면서 멈추어 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윗이 여기에서 고백한 시편이 시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3편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다윗이 벤메르악에 이르러서 갑자기 멈추게 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많은 생각, 깊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멈추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장 4절에 보니까, 자, 3장 4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자, 셀라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셀라라고 읽으면 안 돼요. 자, 4절에 계속 고정시켜 주시고, 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 읽고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을 묵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셀라의 의미예요. 다윗도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가다가 갑자기 벤메르악에 이르러서 멈춥니다. 그리고 얼마나 멈췄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기 시편 3편을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멈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4절에 보니까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멈추었을 때 다윗은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윗은 도망을 가면 자기 신세를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도망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왕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나라를 버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그 화려한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활을 했었구나라고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집,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지금 가족이 지금 있는 가족, 자,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좋은 생활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신 삶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이 바이올린을 잘하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면은 다윗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3편 우리 6절에 보니까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은 그전에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가지고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잠깐 멈추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기도와 관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잠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그전에 눈물이 없었다가 눈물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네. 다윗은 그전에는요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잠깐 머무르면서 눈물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 15장 18절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 보니까 16절 17절에는 다윗 왕이 어디 위치했냐면 사람들 가장 앞에 서서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18절에 보니까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즉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자, 제일 뒤 후반부를 보시면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전에는 자기 혼자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니까 백성들을 가장 먼저 앞에 세우고 자기는 가장 뒤에서는 온전한 왕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름만 왕이었지만 왕됨이 없었지만 이제는 왕됨을 갖추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러는데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성도됨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잠깐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사바트란 말은 일을 중지하고 행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 네 번째 계명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 사바트라는 뜻은 내가 일주일 7일 중에서 7일 동안 내내 움직이지 말고 안식일이 되면 멈추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주일이고 그날이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사시면서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시간이라고 그러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시간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카이로스. 다윗은 도망가다가 멈춤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기도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눈물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왕됨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멈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갈 때 서부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루라도 빨리 서부에 도착해서 금을 캐려는 마음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갔습니다. 근데 정작 서부에 먼저 도착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6일만 행진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주일날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쉬면서 사람도 쉬고 말도 쉬어주면서 갔더니 서부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쉬지 않고 간 사람들이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니라 쉬면서 갔던 이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한테 옛날에 아문센과 스캇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문센과 스캇이라는 사람은요, 누가 남극점을 먼저 점령하느냐 세계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1909년에 미국 피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북극점을 먼저 정복을 했어요. 1909년에. 여러분, 나라가 문을 닫아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문을 열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909년에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기 직전입니다. 무기도 없고 문물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1909년 미국 피어리는 북극점을 점령했어요. 이 소식이 유럽과 미국에 퍼지자마자 아문센이라는 사람은 이쪽 여러분 쪽에서 볼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약 시골티가게 생겼죠. 이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스캇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1911년에 11월 달에 누가 남극의 꼭대기죠. 남극점을 점령하느냐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아문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 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전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컨디션이 좋고 날씨가 좋아도 하루에 20마일만 간다. 그리고 쉰다는 거예요. 개들도 씌워주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씌워줬다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든 좋든 눈보라가 치든 안 치든 간에 무조건 하루에 20마일만 간다. 32km만 간다고 철칙을 세운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아문센은요 무조건 하루 32km만 간 거예요. 근데 스캇이라는 영국 사람은 욕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이동하고 피곤하면 이 사람은 쉬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아문센은요 정기적으로 뛰고 그 다음에 쉬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의복을 보겠습니다. 이 아문센이 입었던 의복은 뭐냐면 에스키모들이 입었던 동물 가죽을 입었대요. 동물 가죽을 벗겨서 말려가지고 그걸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근데 스캇이라는 영국 사람은 신사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만든 방한복을 입었어요. 실제로 남극에 갔을 때 도움이 됐던 옷은 에스키모들이 입었던 동물 가죽이 추위로부터 지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은 회사가 있는데 캐나다 구스입니다. 캐나다 구스는요 이 패딩을 만들 때 뭘 넣냐면 방한제를 뭘 넣냐면 거위나 오리털 배에 있는 부드러운 털만 써요. 자, 왜 거위와 오리의 배에 있는 털을 쓰냐면 그 부분은 얼음이라든가 눈에 닿는 부분인데 얇으면서 작으면서 촘촘하게 쌓여 있어서 이 열을 보호하고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고 해요. 날개라든가 깃털을 쓰면 안 되고 배에 있는 털을 쓴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모자를 쓰면은요, 여러분 모자 주변에 여기 후드 트림이라고 그러죠. 모자 주변에 여기 있는 털은요, 코요테 천연 모피를 쓴대요. 왜 그러느냐? 여기 후드 트림은 얼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여자들의 피부를 망가뜨리지 않는 털이 코요테 천연 모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살 때 코요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피부를 보여준대요. 열 손실을 최소화한대요. 이 아문센은요 동물 가죽을 직접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서 끄는 썰매를 끄는 동물들을 뭐를 썼냐면 아문센은 허스키 개를 썼어요. 자, 그리고 스캇은 만주산 조랑말을 썼습니다. 자, 스캇이 만주산 조랑말을 쓴 이유는 힘이 세고 짐을 많이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썼어요. 근데 이 조랑말은 추위에 약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문센은요 개를 나중에 돌아올 때 개를 잡아서 식용으로 쓸 목적까지 생각하고 아문센은요 개를 많이 데려갔어요. 이 사람도 개고기를 드셨다는 거죠. 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2km만 뛰고 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썰매를 빨리 갈까 생각하다가 썰매 짐을 줄입니다. 78km에서 26km로. 그러나 스캇은 그대로 갔습니다. 자,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돌아올 때에다가 곳곳에다가 음식물 저장소를 만들고 음식물 갖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깃발을 꽂았어요. 스캇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아문새는 저녁에 쉬면서 생각해 보니까 눈보라가 많이 치니까 눈이 여기서 쌓이고 또 이리로 가고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돌아오는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32km만 뛰고 쉼의 시간을 가졌던 아문새는요, 한 달 먼저 남극점에 도착했고, 그리고 무사히 모든 팀원들이 안전하게 귀환했지만 스캇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들이 진 것을 알고 돌아오면서 추위에 얼어가지고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쉼의 시간은요, 결코 나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 요세미티 공원이 있습니다. 요세미티 공원은요, 여기에 가면은요, 이 엘 캐피탄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바위산이 있습니다. 바위 전체 하나가 산이에요. 그 산의 높이가 얼마냐면 약 1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바위산 하나가 1km예요. 근데 여기를 로프라든가 장비를 이용해서 정복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미끄럽고 잡을 곳이 별로 없는 그 바위산을 맨손 하나로 정복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 사람이 오늘 이렇게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프리 솔로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장비 단독 등반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한 번도 맨손으로 이렇게 정상에 오른 적이 없는 이 산을 연구하기 위해서 쏟은 시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이 산을 로프 타고 오르면서 어디로 가면 가장 맨손으로 잘 오를 수 있는지를 2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요, 2년 동안 집중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결국에 세계에서 최초로 맨손으로 이 바위산을 정복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우리 살펴보고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it's over now. 하나님,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전도초청 성탄절입니다. 우리 전도초청 성탄절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오직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왕으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반란의 일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고 자식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 가정, 배우자,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